안녕하셨습니까? 요즘 안녕하다는 게 참 그냥 빈소리가 아닌 정말 우리가 한 주간 안녕했구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려움에 대처하는 법, 엘리사와 게하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아 죽이거나 생포하여 엘리사를 제거하지 않으면 도무지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저 파워포인트가 아직 안 됐습니다. 불안, 참 사람들이 많은 불안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가난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 또 내가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 내가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 요즘에 우리는 복합적으로 없습니까? 두려움을 대처하는 법. 그래서 이 불안과 공포, 이것을 잘 극복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함이나 혹은 불안증, 이런 것에 빠져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합니다. 미국에서 수년 전에 조사한 바로는 매년 25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25억 불이면은 2조 원입니까? 2조 원이 넘는 돈이 우울증 치료제, 불안, 여러 가지 정서적인 장애 치료제, 그렇게 많은 돈이 지출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보다 이 의료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도 하겠지만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증 스트레스의 장애를 겪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최근에 경제적인 불안과 전쟁에 대한 불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IMF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경기의 침체를 경험하고 있고요. 또 직장이 경제가 어려워서라기보다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많은 기술의 개발로 인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므로 내가 언제 퇴직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특별히 우리 이웃에 있는 북한은 별로 잃을 것이 없다, 날 건드리면 나는 가만 안 있겠다. 오히려 그래서 한 가지에 집중해서 자신들의 생존을 지키기 위하여 오로지 10여 년 동안 핵 개발에만 전념하였고, 이제 미국을 위협할 만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위협이 되기 전에 미국은 이 불안의 씨앗을 제거하려고 하죠. 그것이 지금 현재 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정말 엄청난 언어 전쟁, 서로 협박을 하며 정말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요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엘리사와 게하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14절에 보면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람 왕이 이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잡지 않고는 자기네 모든 전략이 실패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디다 진을 치자 하면 벌써 그곳에 이스라엘이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고요. 매번 그렇게 하니까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가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고, 신하가 말합니다. 그게 아니고
왕이 침상에서 말하는 것조차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하는 선지자가 있으니 바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람 왕이 안 되겠다, 그를 잡아오너라. 그리고 군사를 많이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작업을 애워쌉니다. 17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수종드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 게하시죠.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애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뭐하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람 왕이 보낸 사람들보다, 그 병거와 그 말과 그 군사들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사환 게하시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뭐가 있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막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그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사실 제가 좀 겁이 많습니다. 제가 좀 겁이 많아가지고 지난 한 주 동안 뉴스난 뉴스, 그 다음에 자료란 자료는 좀 많이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서 전쟁 훈련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어떤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화학탄이 떨어지면 9초 안에 여기 있는 방독면을 탁 열어서 방독면을 열고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이 목근 이거 다 한 다음에 불어서 방독면이 잘 되는가 확인한 다음에 가스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수도 없이 훈련해요. 수도 없이 훈련해요. 그 훈련을 그렇게 지독해 하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는 이렇게 방독면을 가지고 점화통 몇 개라도 갖고 있는데 저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가스탄이 터지면 어떻게 살까? 항상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나 건드리면 나 가만 안 있는다, 이런 얘기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막 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주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참 편안하신데 저만 혼자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전 불감증이 있으면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쓸데없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불안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다른 건 다 견딜 수 있었는데 군대에서 정말 힘든 훈련 다 견뎠는데 제일 못 견디는 게 대학 다닐 동안 사실은 삼육대학에서는 최루탄을 마실 수가 없어서 화생방 훈련, 최루탄 터뜨리고 훈련하는 것이 제 군대에서 가장 지독한 훈련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아마 저보다 더 잘 견뎠을 거예요. 경희여고를 나왔기 때문에 경희대학에서 하도 데모를 많이 해서 늘 그 최루탄 가스 마시는 것이 훈련이 됐다고 하는데 저희는 최루탄 가스를 마셔본 적이 없어요. 그냥 겨자탄만 가지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사람의 인체를 마비시키는 화학탄, 또 사람을 순식간에 김정남이 얼굴에 뿌려놓은 작은 가스 때문에 쉽게 죽은 것처럼 그런 화학탄, 그런 것들이 만약에 터뜨린다면 어떻게 될까? 사실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런 것이 참 두려웠었습니다. 전쟁이 난다 하면 포탄은 사실 그렇게 세지 않으면 이렇게 대단히 큰 위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하실에 피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포탄에 화학탄을 섞으면 어떨까? 뭐 생물학.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북한도 끝장이 나지만 북한을 끝장을 낸다고 하면 나도 가만 안 있겠다 하는 게 북한 이야기죠. 제 마음속에 게하시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네.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또 유월절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1년 후에 유월절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다음에 헤롯 앞에 끌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랬고 군사들이 지켜도 이 예수님의 사람들은 막 무덤도 열고 나오기 때문에 4명씩 4조로 베드로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쇠사슬을 묶인 채 군사들이 베드로 양쪽에서 누워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누워 쿨쿨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끌려가서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밖에는 파수꾼들이, 이 옥문 밖에는, 문 밖에서 파수꾼들이 그 옥을 지키고 있는데 그 안에서 베드로는 잠을 자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로는 찬미를 했죠. 베드로는 잠을 쿨쿨 잤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날 밤에 피곤했나 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희보다 훨씬 더 많도다. 엘리사가 말씀하셨던 그 기도처럼 베드로도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잠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쟁의 위험 말고도요, 여러 가지 두려움에 쌓여서 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불안에, 그리고 우리가 겪는 공포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쟁 앞에서 이 평안이,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그 평안함이, 우리가 든든한 우리의 군사력, 충분히 북한을 이제 제압할 수 있는, 제가 30년, 거의 25년 전 그때와 지금하고 또 훨씬 차이가 나죠. 한 7년 전에 제가 군생활을 했는데, 그때보다 이제 북한은 더 이상 우리를 억제할 만한, 우린 충분한 정쟁을 억제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자칫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불감증이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쟁보다도 훨씬 더 세밀한 것에서 더 큰 두려움을 갖습니다. 전쟁이면 나면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인데, 이렇게 더 심각한 두려움과 고통, 공포보다 훨씬 더 작은 것을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난에 대한 공포, 실패에 대한 불안, 그리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우리의 불안과 공포의 정체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불안하게 되고 공포를 느끼는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주변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 환경보다는 그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우리의 시각 때문에 훨씬 더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불안 장애에 겪지만 어떤 사람은 멀쩡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그것을 느끼는 시각, 삶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괴로움을 겪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게하시와 엘리사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똑같이 밤새도록 무슨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아침에 나가 보니까 그 발자국 소리의 정체가 어마어마한 군사들이었던 것입니다. 게하시만 포위가 된 것이 아니라 엘리사 자신까지 포위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게하시는 고통스러웠고 불안했고 엘리사는 천하태평이었을 수 있었을까요? 같은 상황에 처지해 있어도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불안하고 돈이 적은 사람도 불안하고 젊은 사람도 불안하고 늙은 사람도 불안하고 똑같이 사람들은 불안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게 있는 사람입니다. 믿는 게 있는 사람. 사도 베드로처럼요, 바울과 실라처럼요, 엘리사처럼 믿는 게 있는 사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불안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시각을 통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와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인 안목, 믿음의 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게하시처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엘리사처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영적인 시각. 이 상황은 내가 어디쯤에 있는가? 이 상황은 그냥 우리가 이건 전쟁의 위협 가운데서 우리가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이다?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고 하늘 본향에 가까이 와 있구나. 내가 그래서 하늘 본향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변에 어떤 위협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기가 왔구나.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구나. 주님께서 내 곁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여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요즘에 광주 사태에 북한의 그 특수부대가 600명이 내려와서 그 학살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군사평론가 지만원이라는 사람의 사이트에 제가 좀 들어가 봤습니다. 그분은 아주 단호하게 이건 북한에서 침투하게 해가지고 이 광주 사태 때 사람들을 막 총검을 학살하고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을 죽이겠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그것이 말도 안 된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그 정말 보수적으로 아주 그 생각이 굳어 있는 분인 것 같아서 제가 이분은 뭘 주장하는가 쭉 봤더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아주 명석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대령 정도로 군 예편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군사훈련학교, 미 해군 군사훈련학교에서 수학자로서 그가
발견해낸 그 두 가지 공식이 아직까지도 사용되고 있다는 아주 유명한 수학자였습니다. 지만원이라는 사람이. 전 지만원에서 이 사람이 무슨 아주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냥 마음이 확 이렇게 굳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굉장히 사고가 유연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트남 참전했을 때도 굉장히 뛰어나게 자기 자신은 자기가 회고록이니까 좀 과장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수학적인 그 계산으로 모든 베트공들의 활동 노선을 다 찍고, 그래서 그 계산한 대로 계속 포격을 가할 때 그 사람들의 지금 출몰한 것들을 계속 상황을 계측해서 다 계산해서 하니까 베트공들이 말하기를 한국 야포에는 눈이 달렸나 보다. 그냥 슉슉 도는데 자기네들이 밤에 움직이고 어느 시간에 움직여도 항상 자기들이 움직이는 곳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수학적인 그런 계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 공부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실제로 지금까지 군사 평론하는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기고문, 이 사람은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만 기고한 것이 아니라 아주 진보적인 신문 한겨레나 혹은 경향신문에도 나름대로 기고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군사력과 이 북한의 군사력, 그리고 미국이 압력 넣고 미국이 무기 팔아먹으려 하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소신 있는 발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보와 그다음에 보수의 양쪽에서 다 그래도 나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쓴 기록입니다. 2009년 을지 포커스 워게임, 지금 이제 우리 을지 포커스 훈련 지금 하는 중이었죠. 이 훈련 때 이것은 다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전투력과 북한의 전투력을 비교해서 지금 어느 정도 우리는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모의 전쟁을 하는 것인데요. 컴퓨터로 모의 전쟁을 하는 것인데, 개전 초기에 230만 명이 순식간에 죽는다. 전쟁이 나면 개전 초기에 몇만 명이요? 230만 명이 초기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부대 앞에 있었던 그 산에서 백마고지 앞에 있는, 백마고지는 우리 측을 위해서 하나 거한 것이고요. 중국군이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주제가로 그들의 아주 그 큰 전승 지금까지 가장 자랑스러운 전투가 백마고지, 우리가 가진 백마고지보다 더 위에 있는 삼강령이라는 그 전투에서 목숨을 걸고 그 고지를 지켜낸 것을 최고로 지금도 자랑으로 여긴답니다. 왜 그러냐면 백마고지는 우리나라 철원평화를 지키기 위한 우리 측의 하나의 봉우리고, 그 앞에 있는 삼강령이라는 것은 제가 그런 전에 말씀드렸던 300개의 포문이 열려 있다고 하는 그 오성산을 지킬 수 있는 고지이기 때문에, 철원에 중부전선에는 다 평야고 중부전선은 서울에서 매우 가깝기 때문에 이 오성산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미군 장교 군번줄 한 트럭과도 안 바꾼다는 그런 북한의 최고의 요충지입니다. 그걸 지켜낸 것이 중국군들이에요. 중공군들이 인해 전술로 목숨 걸고 지켜내서, 그리고 수류탄이 터지는 것을 몸밭에서 그것을 다 했던 그 전쟁 영웅에 대한 그 노래가 베이징 올림픽 주제가로 이렇게 올려 퍼졌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중국이 자랑스러워하는 전투가 뭘 지켰다? 오성산이라는 것을 지키는데, 그 오성산과 전방에 있는 포대들이 개전 초기에 만약에 포를 쏘면은 6만 발, 한 시간에 6만 발로 서울 인근까지 하늘을 뒤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만원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지금 이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면 정확하지 않은 포고, 사실 그 위력이 대단하지 않은 포지만, 그러나 그것은 개전 초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게하시의 외침처럼 제가 그런 소식을 들으면 그렇지, 내가 군대에서 봤던 그게 맞구나. 제가 저 동부전선이나 저 양구 이런 데 가 있지 않고 철원에서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 두려움이 현실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안 평안할 수가 있었을까요? 항상 그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 매번 살았습니다. 230만이라 해도 실제적으로 2009년이고요. 그 이후로 장비는 더 노후화돼서 그보다 훨씬 더 약할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훈련을 잘 받아갖고 뭐 사이렌 울리고 저 사람들이 막 한 3분에서 7분 정도 걸린다니까 그 사이에 지하실 들어가 있으면, 지난번에 제가 그 백마고지에 수십만 발 쏴도 그 벙커를 못 뚫었다고 했죠. 잘 안 죽습니다, 사람이. 그 피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서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한다 할지라도, 대적이 우리 주위에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내가 안연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내일 형장으로 끌려가서, 재판장으로 끌려가서 죽음이라는 선고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 있어도 그는 군사들 틈에서 자기를 켜켜이 지키고 있는 군사들 앞에서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정말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수없이 매를 맞고 얻어 터져갖고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것을 찬미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친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평안할 것이다. 이 전쟁, 이 전쟁 이후에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다윗은 그런 기대감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또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배 고물에서 깊이 잠들어 계셨습니다. 풍랑은 이 배를 거의 집어삼킬 정도로 배에는 물이 가득해서 배가 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모든 바다를 잔잔케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렵다고요. 다 죽어갈 만한 상황이 있는데도 그 상황에서 부르짖는 게 당연한데, 너희가 당연히 두려워할 만하다라고 위로해 주시지 않고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렵다. 예수님은 그 경험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 주변 상황들로 인하여 우리가 더 중요한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참 좋은 배움의 기회인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말씀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보호 안에서 쉬신 것처럼 우리도 누구의 보호 안에서? 구주의 보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쉬어야 한다. 이 불안한 시절, 먹을 것이 위험한 시절, 직업이 위험한 시절, 질병이, 전염병이 위험한 시절, 죽음이 눈앞에 있는 이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 시절, 우리가 주님의 보호 안에서 쉬어야만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의뢰하였다면 저들은 평강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위기를 당했을 때 저들의 두려움은 그들의 불신을 드러내 주었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예수를 잊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자기 의뢰에 절망해서 예수께로 돌아갔을 때뿐이었다. 중요한 부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해요? 파란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의뢰에 절망해서 예수께로 돌아갔을 때뿐이었다. 자기의 힘으로 이 배를 구출하려고 하는 것을 아무리 노력해봤지만 그것을 구할 수 없었을 때 자기를 의뢰했던 절망, 자기 힘을 의지했던 것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예수님께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거, 그냥 안전불감증이 아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믿는 믿음 때문에 베드로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엘리사처럼 그렇게 평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요, 대적이 나를 치려고 일어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대적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할 것이라.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셔야 되니까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면 훨씬 더 안전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평안히 거할 것이다. 예.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아가 정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을 지배하는 걱정을 다스릴 수 없다. 격정이네요. 자, 다시 한번 제가 했습니다. 자아가 정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다. 자아의 욕심을 정복하고 자아의 어떤 내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불안과 두려움을 정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욕심, 격정, 불안, 그것으로 인한 내가 이루면 안 된다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다스릴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께서는 각 사람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신다. 태풍이 아무리 격렬할지라도 주여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으면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으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걱정할 것이 없을 것이라는 거죠. 혹시 그곳에 빠져 죽는다 할지라도, 혹시 베드로가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바울과 실러가 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윗이 싸움을 하다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게하시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사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원형극장에서 사자밥으로 칼과 짐승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들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좀 더 읽어볼까요? 사람을 찾으셨습니까?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시작.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의 은혜가 인간의 격정의 분란을 잔잔하게 하는 바 그의 사랑 안에서 마음은 평안을 얻는다.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 여기 왜 갑자기 우리 불안한데 화목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면 불안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것에 대한 걱정과 불안, 공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붙드시고 게하시의 눈을 여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천사들과 그 불병거 불말들을 보게 하소서 한 것처럼요. 하나님이 나를 굳게 붙드신다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 마음은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게하시와 엘리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세 절에 다 뭐가 나올까요? 쭉 한번 컨닝을 해보십시오. 컨닝이 아니라 그냥 읽어보십시오. 한번 다 읽으셨으면 엘리사와 게하시의 차이가 무엇일까 한번 맞출 수 있겠습니다. 엘리사는 뭐 할 수 있었고요? 이거 다 엘리사가 뭐 합니까? 17절에 기도하여 가로되, 18절에 기도하여 가로되, 20절에 엘리사가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황을 설명드립니다. 군사들은 바깥에 많이 왔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까 기도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원컨대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까 바깥에 산에 수많은 하늘의 군사들과 불병거와 불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한번 계속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쫓아나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 아람 군대의 눈을 원컨대 어둡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 모든 군대가 다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자기 앞에 와 있는지 누가 와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당신들을 인도하겠습니다 하고 쭉 데리고 쭈루룩 데리고 개미 줄 세우듯이 쭉 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의 수도 안에 싹 성 안에 다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20절에 여호와여 이제 이 무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군사들이 성 안에서 자기를 싹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 것을 보게 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적군들에게는 안 보이게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을 패배케 했는지 그들로 하여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 아람 군대를 조용히 보내줬더니 그 엘리사는 사는 날 동안 다시는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얻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먹을 것이 좀 어지럽고 또 전쟁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겠어? 거의 안 일어나겠죠. 그러나 일어났다면 상대방을 아주 죽게 만들면 그 사람들은 겁날 게 없습니다. 별로 잃어버릴 게 없으니까요. 우리가 잃어버릴 게 많지. 전쟁 터뜨려놓고 자기는 다 토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상당히 한동안은 살아남을 겁니다. 우리 괴롭히고 돼요.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어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상황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수없이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자기를 의뢰하는 절망에서 예수께로 돌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믿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기도로 돌아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하고 평안한 그런 주님 백성들 되시기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